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자, 찬송 390장 다 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길 영적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월요일날 수련회 갔다가 오늘
한 5시 정도, 4시 반, 5시 정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초동부가 금요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양산 세계로 병원 연수원인 MMF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체 수련을 진행하는데, 이 초동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여름 캠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일들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 1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구입한 양식을 아주 가득 싣고 아버지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요셉은 길을 떠나는 형들의 자류마다 양식을 가득 담으면서 그들이 가져온 돈들을 각 자루에 다 넣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아끼는 은잔 하나를 거기 넣고, 거기에 또 돈도 거기 넣고, 그리고 그들을 가게 했다가 성에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추격해서 결국에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들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과거 자신이 당했던 상처 때문에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요셉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 골탕 먹이려고 했다면 이 은잔을 요셉이 제일 이렇게 싫어하는 형들의 자루에 넣었을 겁니다. 그 형들 10명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그때 나 이렇게 애굽의 종에 팔 때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면 늘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의 자루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괴롭히는 그 사람의 자루에 넣어서 그렇게 할 건데, 요셉이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을 지금 잡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 이 말은 요셉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형들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형들에 대한 모든 상처를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을 때, 므낫세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풍성함, 번성함을 생각나도록 그렇게 그걸 묵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의 그런 형들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 아픔, 이것을 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금 이렇게 베냐민의 이 자루에 은잔을 넣는 것,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20여 년간 쌓여왔던 어떤 잘못된 관계의 매듭을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형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원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에 어떤 회사에, 대기업 회사에 지원을 하러 왔는데 그 앞에 거린이 한 명 아주 안 좋은 옷을 입고 거기 있으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걸 보고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반지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나? 나 너무 갖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그 반지도 뺏어 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조금 뒤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그 거린이 뭘 요구하니까 아주 막 욕을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앞에 왔던 여자가 이렇게 타고 왔던 차에 지갑을 두고 간 것을 보고 이 남자가 차 안에 지갑에 돈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는 차를 억지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지갑에 있는 돈을 갈취하는 것을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나쁜 짓 아니냐고, 당신 차도 아닌데 왜 남의 차에 돈을 훔쳐가냐 하니까, 그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왜 이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는 발로 차고는, 그리고는 돈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면접이 두 사람인 거예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면접 보러 왔냐고 하는데 보니까 여자가 딱 준비해놓은 보니까 이 준비를 이 면접 준비를 너무 잘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경비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저 여자를 1시간만 화장실에 좀 가둬버리라. 그리고는
돈을 주니까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이 여자를 화장실에 가두었습니다.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면접하러 들어가서 그렇게 2명 중에 1명은 안 와서 1명만 왔다면서 자기 혼자 딱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이 바로 앞에 있던 거지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에 진짜 마음 놓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린의 옷을 입고 입구에서 그렇게 구걸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뒤에 와 보니까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자를 이렇게 화장실에 감금을 시키고 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는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면접하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바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절도 감금으로 해가지고 바로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정도의 마음이면 당신이랑 내가 평생에 같이 이 회사를 같이 일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바로 이 채용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하면서 이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유튜브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렇게 지원자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보고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아무나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길 때도 교회도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하고 맡기는 것처럼 성도도 자기 영혼을 맡길 교회의 진실성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 이 교회가 내가 진짜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을 맡겨도 되나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제대로 속한 것도 아니고 안 속한 것도 아니고 대충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다닐 때 이 교회가 정말 내 영혼을 맡겨도 될 교회다 싶으면은 그 교회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라도 거짓 지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 분별해 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20년 전에 30년 열심히 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분명히 퇴보하게 되고 아이고 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사단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교회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할 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쳐놓고 자기가 사역을 그만두고 나니까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늘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선택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베냐민의 이 자루에 몰래 넣어서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전부 다 공격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자기와 같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의 자녀 아들들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20여 년 전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런 이 자기 자신을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 도단에 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없는 그곳에서 요셉을 괴롭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형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 첫 번째 애굽에 내려올 때 아예 보내지도 않았던 베냐민을 두 번째 억지로 데려왔을 때 이제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형들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형들이 아직도 변한 게 없다면, 분명 베냐민의 자료에서 이 은잔이 나왔다면 형들은 베냐민을 윽박지르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베냐민을 책망하고 궁지에 몰린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냐민 데려오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치는 바람에 우리가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충분한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하는 이 시험은 형들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 대한 생각을 한꺼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고 그리고 돈도 넣고 그리고는 돌아가겠다가 멀리 가지 않아서 추기해서 붙잡고는 도둑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료를 확인하게 합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할 내용들을 청지기에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급히 추기에 와서 이들을 붙잡고는 이들에게 왜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냐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7절 8절 보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는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 결단코 없다 이 말은 절대로 이런 일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뿐 아니고 우리 전부 다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렇게 말하는 진짜 종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결백합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훔칠 것 같으면 돈도 안 가져왔었는데 지난번 돈도 다 가져왔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금잔도 아니고 은잔입니다. 은잔이라는 말은 그렇게 돈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만 중요한 거지 자기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밥그릇 하나인데 밥그릇 하나 그 뭐 중요하다고 그걸 가져오겠으면 돈 다 두 배로 가져왔던 우리가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다 종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종이 되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큰소리 칠 때 청지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청지기가 만약에 종이 된다는 말 좋다 그러면 나오면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 없다, 딱 한 사람만 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형들이 없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나귀에서 짐을 다 내려가 스스로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딱 나왔습니다. 11절 12절 보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장담도 하고 자루를 내려서 자루를 다 풀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청지기가 한 사람씩 자루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돈도 있고 그런데 또 다음 사람 이렇게 했더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딱 나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베냐민을 잡아가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의 말에 의하면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자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만 잡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짐을 싣고 요셉의 이 총리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분명히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형들은 베냐민만 종으로 보낼 수 없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베냐민과 함께 다 같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서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번에 볼 내용인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다면 다른 10형제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베냐민의 일로 뭐라고 하냐면요,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놓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이 표현으로 모든 형제들이 함께 책임을 지겠다, 다 종이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옛날 형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이런 일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옛날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꼬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분명히요, 지금 이 일은 요셉이 전부 다 작전을 냈기 때문에요, 요셉과 정직이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형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 갔다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가 총리의 집에서 식사에 푸짐한 대접도 받고 막 양식도 아주 이렇게 보통 돈 주는 사는 것보다 아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받아오고 기분 좋게 왔는데, 오면서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나 보다, 일이 정말 너무 잘 풀린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왔는데 조금 안 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꼬이면서 갑자기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자기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은잔이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겠다,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베냐민의 잔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유다가 베냐민이 몰래 했다고 그렇게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베냐민이 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베냐민이 몰래 했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덜추어냈다면,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라면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전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그 옛날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동의했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분을 결국에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이 아버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 이 애굽에 오게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요셉이 이제는 어떤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민족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이라는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는다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와서 아버지 두 아들을 복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분명히 나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말 안 했는데 나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일이 막 꼬이면서 자꾸 이렇게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꼬이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일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웠던 상황들을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상황에서 요셉이 계획했던 일은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형들에게 정말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로 이게 주어져서 결국에 그 마음이 통과되었을 때, 시험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 생각지 못한 잃었던 동생을 얻게 되는, 그리고 가족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렇게 그 문제를 붙들고 그거 알면서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고 마음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붙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면 내가 합격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형들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믿음을 보시려고, 내 중심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 안 하면 진짜 부끄러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또한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에 또한 어려운 일들 직면할 때 하나님 온전히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유초동부 여름 행사가 있는데,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정말 아이들 하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교사들 붙들어 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 계획한 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버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힘든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합격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초동부 하나님 아버지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무도 보는 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믿음의 합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의로운 손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초동부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